잘 어울립니까? 네, 카렌족 전통 의상입니다.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속설에 의하면 좀 높은 사람이 이런 거 많대요. 그래서 저 줄 때 이거 줬어요. 그래서 이걸 그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쭉 둘러보라는 거예요. 근데 꼬맹이는 여기에 한 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추장 어르신은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이걸 이렇게 주다니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다른 옷들은 많이 받을 때 그냥 줬어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이렇게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옷을 주세요. 옷을. 근데 제가 옷 다 입을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신 성도님들 대충 맞을 것 같으면 그냥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해에는 이걸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짠, 이건 정말 특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물론 한국말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통역을 해줬어요. 특별한 거래요. 그래서 뭐가 특별해요?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은 다른 분에게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에 거의 모시고 있다가 이렇게 선교주일이나 특별히 선교와 관련된 메시지를 할 때 한 번씩 꺼내 입으려고 비치를 잘 해놓은 겁니다. 파란색이 잘 어울리는 목사. 예, 맞죠? 제가 파란색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그죠? 세상에. 10분 남았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선교 이야기 하다가 끝나버렸네요. 사실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 143편 다윗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6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6절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어떤 상태냐면 주를 향하여 손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뭐같이 사모한다고 그래요? 마른 땅같이 사모한답니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는데 영혼이 쩍쩍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든 상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영혼이 메말라서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핀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폈다는 얘기는 직역하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런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메마르게 했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메마른 땅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메마른 땅은 뭐가 막혀서, 뭐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뭔가 얻은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메마름은 어떤 메마르냐면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영혼이 메마른 거죠. 마음과 영혼이 메마르니까 삶이 어때요? 공허해져요. 삶이 늘 뭐랄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죠. 무슨 일은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쳐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뭔가 다시 얻는 게 없는 거죠. 공급되어지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병원 찾아가죠. 나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진단받기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을 따라 처방받고 먹고 해요. 치료받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이죠.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은, 육신은 그렇게 해서 치료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영혼은요? 영혼은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영혼을 다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왜요?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함을 드러내야 돼요. 이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자꾸 헛도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란가?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그냥 기도의 고백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만 여기에 가득히. 그래서 공상만 하다 끝나는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메마른 상태거든요. 그리고 예배에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배 잘 드리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꼭 이게 이런 예를 들으면 꼭 오해를 하시는 분들에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쫄지는 않습니다만은, 오해하지 말고는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모든 시간에 그 시간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뭘 보든지, 아니면 자꾸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깊은 묵상에 빠지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옆에 해석해줘요. 해석 안 해도 되거든요. 조곤조곤 막 뭐라고 말을 해. 아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말씀은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이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대한 가치가 집중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시선과 몸은 저를 향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딱 서서 여러분들 한번 쫙 봐보세요. 저는 압니다.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단박에 느껴져요. 알거든요. 근데 저도 알 정도면 하나님은 어쩌시겠어요? 근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시집 보더라 나오셨을까? 속으로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때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 몸 상태를 정확하게 잘 체크합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요,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아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쩌고, 당 수치가 어쩌고, 딱 2개밖에 모르겠네. 아무튼 뭐가 어떻고 그러거든요. 자, 저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세상에. 사람은 다 자기 상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 따라서 그거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식단이야 그러면서, 여보 날 유혹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차려주면 너무 맛있게 먹어버려. 아무 생각 없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영혼이 아프면, 영혼이 메마르면 어떡하세요? 시편 143편은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가 잘 안 드려진다? 그러면 예배 속에서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오늘은 컨디션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되나 보다, 그냥 나가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고백이 안 터지죠? 기도하려는데 자꾸 딴 생각만 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러죠? 이런 모습,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영혼의 메마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감춥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포장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되뇌요. 그럼 회복될까요?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3편은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메말랐을 땐 하나님께 손을 펴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부르짖을까? 이게 중요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5절 6절을 같이 읽으면요, 5절을 해보니까 6절이 나타난 거예요. 5절,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했을 때 내 영혼이 메마른 것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손을 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5절 9절은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렸다.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읊조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남겨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그것을 읊조렸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읽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각이 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이 나로 하나님 앞에 손을 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기억에 의해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언급한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돼요. 즉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들이 지금 현재의 내 상태를 직면하게 만든 거예요. 직면하니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게 만든 거예요. 인식되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편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아, 하나님, 기록된 말씀과 내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예전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였던 믿음의 때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그 믿음의 때와 지금이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이죠.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아멘. 뭐예요? 기억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기억된 말씀과 경험을 통하여 나의 메마름을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나 경험하여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도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주신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예요? 내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43편에는 다윗이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록된 말씀을 잘 기억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 역사와 그 경험들을, 자기의 주관적인 간증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거 계속해서 기억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의 자기가 기록된 말씀이나 경험된 말씀 후에 따라 보면 아유, 그때와 너무 턱없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될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이, 그럼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런 상황 만들어야지, 저런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손을 펴니다. 다시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8절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걸음 위에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도 듣게 했고 알게 했고 또 자기의 개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삶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나 경험된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서 깨닫기를 원해서 자꾸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상황을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말씀은 딱 그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건 나 오늘 가서 목사님 만나야겠다, 이건 목사님이 들어야 할 말씀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늘 자기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튕겨내는 이에게는 주의 인자가 끝이 없는 게 아니고 주의 공의가 끝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주의 공의로움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공의로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요, 5절 기억하세요. 기록된 말씀, 경험된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하나님이 6절 말씀, 내 상황을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의 기억이 소환될 때 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상태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8절 말씀,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그러지 마세요. 매일 그러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의 걸음 속에서 늘 반응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매일 성경 구독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